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겉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곳이 가장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 세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을 따로 독립적인 신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요. 삼신론이 됩니다. 분명히 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실체, 하나님이라는 실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입니다. 설명하는 저도 사실은 셋이면서 하나이다?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 개념이기 때문에, 모순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냐? 어떻게 동그라미면서 삼각형일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전통에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식 이 교리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냥 단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수로,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그 축도의 그 모델, 모범, 표본이 바로 이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또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길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고백된 이 신앙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에요. 그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사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 부활하신 뒤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사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이런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거기까지는 똑같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경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없이 여김을 받고 욕을 받을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십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요, 죄가 있는 곳에만 주관을 하거든요. 죄의 값이, 죄의 결과, 죄의 삭시 죽음 아닙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더 이상 가두실 수가 없어요. 죽음에 처할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높임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들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맡기지를 않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이게 정말 예수님 맞나?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 아닌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한 거 아닌가? 그 실제 초대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절하신 거다, 기절. 기절하신 거, 그 깨어나신 건데 그걸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런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그리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맞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에 가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구원자신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생각이지요.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치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그를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근데 참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일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무지해도,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십니다. 지금 모습은요, 그 말씀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때의 상태를 보면요, 뭐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대로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반석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바로 복이라, 복덩이라, 복의 근원이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또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상명령은 이 다하다, 지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죠. 또 지금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권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권세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생각해 보고요. 듣고 싶으면 듣고 상황되면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나라가 그냥 지금 긴장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의 내용이지요.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명령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지상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4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가라, 가서, 가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4개의 동사가요, 다 같은, 그러니까 동급의 동사가 아닙니다. 동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본동사가 있고 또 그 본동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동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장 주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본동사야. 제자로 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들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수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제자를 삼는 것, 내가 성숙한 제자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든지 사실은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중에 더러 의심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이 상황에서 나도 제자 삼는 일에 그 사명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요, 제자 삼는 사명의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냐, 그 동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라는 것이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상관없어,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인생 가운데 공고해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가가지고 전도하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도 그렇게 파송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벽에도 숲속에도 양이 있는 곳,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 울고 있나,
그 소리를 찾아 끝까지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끊임없이 다가가고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의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세금,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자기 부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수근수근 하십니다. 뭐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야, 어떻게 저런 상종하지 못할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한 영혼 그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 이유대로 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가라니까 선교사처럼 저 아프리카 먼 외국까지 다가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신 가정에도요, 그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직장에도요, 여러분 먼저 손 내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손길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환하게 웃어주고 격려하세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구원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공식적인 이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적으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세례는 이제는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고백을 주님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라. 물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죠.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의 주님의 한 몸된 지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성도로 봉사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가라, 불신자에게 다가갔다면 이제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교인으로 세우는 것이요, 참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만큼 왜 이 교회의 한 몸 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요,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둘이 있어야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요.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지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다가왔어요. 그러고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교회에 신천지들 들어가서 추수꾼으로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만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 이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봐서 알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 발걸음 닿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유지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 그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영혼을 해산하는 거예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해요. 참 옆에서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봤자만 이게 암만 옆에서 응원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막내 창원이를 낳는데 안 나와요, 옆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 남편분은 좀 나가 계시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좀 이따 응애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지 하여튼 안 나와요. 안 나와. 얼마나 힘든지요. 땀을 그냥 막 땀이 비오듯 하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요, 해산의 고통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 해산의 수고로 어린 영혼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키우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도 믿음 안에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산해야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애를 낳아봐야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산의 고통에 함께하며 기도하며 돌보며 섬기는데 기꺼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선생님이셨죠. 랍비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뭐가 다르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 마지막 결론 가운데 결론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집을 지은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 그저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요, 그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빠진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경솔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 작은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그래요. 아멘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그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멘, 마음으로부터 아멘, 입술로 아멘, 그것이 순종의 훈련이 될 때 아멘도 사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한 주님의 제자,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를 더욱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아가 제자 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그 지상명령,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